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재물을 주고 싶고 그들이 명예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고 싶고 이 땅에서도 장수함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가지면 좋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셨죠? 그 마음은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겸손과 나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지금 가지셨죠? 그런 기도 있죠? 그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 마지막에 해야 할 결론의 말씀을 미리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브링 가져온다.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뭘 가져오느냐? 지금 말씀한 대로 재물, 영광. 재물 그러면 와 이게 좀 해요.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져오는데 보상이 있는데 재물을 가져온대요. 영광을 가져온대요. 생명을 가져온대요. 근데 마지막 결론을 지금 미리 하겠어요. 겸손한 사람의 구부림은 과실이 많이 달린 나무가지가 늘어짐과 같이 아름답다. 그리고 과실이 많이 달린 나무는 구부러진다. 방송실 센스 100점. 과실이 많이 달린 나무는 구부러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와 어리석은 자는 뭐요? 부러질 뿐 굽혀지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때리려고요? 아니죠. 회초리를 아니에요. 아까 시간 전에 나가서 칼 들고 가서 쫓아다니면서 주웠어요. 과실이 많이 달린 나무는 구부러져 휘어진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낮추나 마른 막대기, 어리석은 자는 부러질 뿐 굽혀졌다. 요게 마른 놈이에요. 연약한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말라서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시죠? 바로 생명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겸손이 있으면은 안 부러지는데 교만하면 딱딱하면 경직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인생 뭐 친다고요? 종 친다고. 인생 뭐 친다고요? 초 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 애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자꾸 성경에다가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자꾸 앞세우다 보면은 결국은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 보상을 받느냐? 누가, 그 말 자체에는 보상이란 말이 없죠. 4절에. 그런 것들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브링, 가져온다. 이 세 가지를 가진 겸손한 사람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상, 가져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되면 겸손히 내게 가져오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가져. 우리 잘 아시죠? 가져온다고 하는 말, 브링이라고 말 다 같이요. 가져오다, 데려가다, 가져다 주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저쪽에 있던 그 은혜들을, 복들을 나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을 나한테다가 데려다 주고 내게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너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어른들께도 겸손이 있을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겸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나 인기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겸손을 소유하기가 됐다? 어렵다. 자수하시는군요. 좀 배우고 좀 알고 가지고 이렇게 좀 멋있고 이쁘면요 흥 이러면서 흥을 다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소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겸손은 단순한 약함이나 자기 은둔, 자기를 숨기고 감추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겸손은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은 강력한 사람이나 신분 높은 사람에게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 물어봐야 되는데 나 어때요? 나 어때?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을 찾기 쉽다, 겸손 찾기 어렵다, 거기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참된 종교생활, 뭐요? 참된 종교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겸손 없으면 종교생활하기 됐다 어려워요. 그 사람은 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갈 때마다 시험 드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이 종교생활을 잘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휴, 집사님이 했지 내가 뭐.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나는 정말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 저 그냥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겸손이 있게 되면 믿음 잘하고 교회 생활이 쉬운데, 그래도 내가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겸손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겸손이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교만이 가로막으니까 계속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경험해 보셨죠? 은혜가 될 때는, 내가 겸손해질 때는요, 멀리서 집사님이 와요, 멀리서 권사님이 와요, 멀리서 장로님이 와요. 그러면요 먼저 길 건너야 되는데도 목사님, 장로님 안녕 이렇게 인사하게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권사님 안녕.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틀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면은 봐도 못 봐주고, 언제 지나가죠? 너 밑에 돈 세느라고 못 봤어.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도 재미있다는 거예요. 혹시 물어봐요. 교회 생활 재미있어? 시작. 재미없으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곧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뭘까요? 내 부족을 인정하는 게 뭘까요? 내 의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관련된 모든 결과들, 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면 큰 거 안 봐도 돼요. 조그만 거 보면 돼요. 인사 잘하는 거요, 이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입니다.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 인사를 모든 사람과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는가 보면은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게 중요한 거예요. 니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그냥 할 때는요 무서워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억수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면은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 공경 속에는 사랑도 들어가 있고 존경도 들어가 있죠. 공경하면서 어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이 경외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레버런스라고 그러죠. 레버런스. 근데 이 말에서 온 게 뭔가 하면은 목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버런드라고 그래요. 레버런드. 에버랜드가 아니고 레버런드. 시작. 레버런드.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말은요, 이 경외에서 온 말이에요. 목사는 연약하고 초라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목사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레버런드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코드가 달라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 그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붙잡게 되면요, 신앙이 어떻게 돼요? 쑥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탄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꼬장꼬장해지고 힘들고 피곤해져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구분한다면 이 겸손은 사회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아름다움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은 진정한 종교를 몰아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신앙, 진정한 신앙생활을 몰아내요. 교만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를 갈아타야 돼요. 왜?
평생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 걸고 목사 위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이 인간이 변화되고 달라져요. 아니면은 네가 달라지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100명, 200명 다 못 맞추잖아요. 근데 100명, 200명 성도님들은 이 부족한 목사 한 사람 맞추는 거는 얼만큼 쉬워요? 됐다 싶다고요. 교만은 진정한 종교와 신앙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의존하는 정신만이 하늘의 가마를, 성령의 가마를 받게 되어, 따라서 한 가지 은혜는 다른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쌍둥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창세기 22장 12절부터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아브라함의 진짜 출발은, 아브라함의 진짜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아니 그러면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몇 살 때 줬어요? 몇 살 때 줬죠? 100살 때 줬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따라 이삭을 주셨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칼로 죽여가지고 제사지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일 뭐가? 리가 없다. 죽일 턱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은 무슨 갈등 이런 거 없슈.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게 되니까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런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면서 그 경외함,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들은, 그리고 그 22장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종들에게 말했던 내가 이삭하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둘이서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을 걸 다 알아요. 제가 좀 사람이 좀 착하죠. 웃으시는군요. 저 군대 있을 때 그 얘기 한번 했죠. 또 안 해요. 훈련 받을 때요. 저 대한민국의 육군 하사입니다. 이성원 지사님 나보다 더 높지. 근데요, 교육 받을 적에요, 이 검열하고 점호 취할 적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하고 전에는 전부 심상의 정렬 막 그러고 막 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 청소하고 나서 물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죠. 그걸 보면서 저 구멍 저 보라는 거면서 전부 저 또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선착순 1명 다다닥 막 그러는데 애들이요, 저도 다 같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안 가면 죽어요. 그래갖고 앞에 딱 가가지고는 애들이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근데 착한 저는요, 가지고 머리 집어넣는 신용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 나와, 너 열애 빼주셨어요. 못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당신이 명령하니까 나는 순종하고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 가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도 얻어 터져. 이 자식아 안 되는 건 지금 왜 그러고 있어? 맞으신데 가가지고 집어넣은 신호하고 막 이랬다고 했더니 너 나오라는 거예요. 괜찮다 봐준다고. 또 아내들은 고생 좀 더 했어요. 사람이 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복 좀 보실래요? 자, 22장 15절부터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우 감동이 없어요. 내 씨가부터 다시요. 내 씨가 성문을 차지하리라면 와우 아멘 할렐루야 당황이죠. 다시요. 내 씨가 시작. 내 씨가 내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인데도 와우는 절대로 안 되죠. 비행기 한번 타야 돼요. 저처럼.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의 내용이 뭐냐? 아까 말씀대로 재물, 영광, 생명이에요. 첫 번째는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재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재물을. 행복과 번영과 부귀를 가져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해요. 겸손하면서도 착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압제와 무시당하는 걸 봅니다. 그럴 때 너무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거기에는 자기 희생에 주어지는 인정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그 대표적인 진리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우리 손자 이름이 뭐예요? 온유해요. 다 같이요.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인정 많은.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얼굴을 바꾸시는군요. 지금 되게 친절한 얼굴 표정. 예, 그 얼굴입니다. 예, 그 얼굴이에요. 친절한 사람이 복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고 인정 많은 그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상급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맛본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다 불평하는 거 아니죠.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죠.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가요? 몸 아프다고 다 징징거리며 사나요? No! 아닙니다. 믿음 탓이에요. 믿음 탓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 가져온다고요? 영광을 가져온다.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영광을 얻게 되며 영광을 구하는 엉뚱한 교만한 사람들은 수치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노장로님 워싱턴의 손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가 영광이에요. 그 이름들을 참 잘 지었어요. 주하은, 주사랑. 근데 애들이 이름 따라가요. 그대로 주영광. 영광이 얘는요, 아이가 뭐 아주 인기맨이에요. 막. 그래서 사모님하고 딱 붙어가지고 엄마보다도 사모님 더 좋아하더라고요. 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가져온다. 뭘? 이 영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영광을 가져온다. 참 묘해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
그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고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사람은 도리어 수치 가운데 빠진다. 그러니까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 카보드라 그래요. 영광, 권위, 위대, 존귀, 부요, 무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부요함과 무거움이 선물로 주어진다. 반대로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광은 뭐하고? 고사하고 수치, 부끄러움이 주어진다. 성경 보실까요? 자, 포도원의 품꾼들. 자, 마태복음 20장 10절. 자,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자,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 주인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정권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묘해요. 참 이상해요. 일찍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할래? 그러면 한 데나리온 드릴게요. 이 사람에게 그 다음 시간 지나서 또 부탁했더니 한 달이 왔어요. 또 왔어요. 마지막에 온 사람은 일한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일한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오호, 저렇게 늦게 온 사람한테 저렇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최고로 일찍 왔는데 나한테는 엄청 무지 많이 됐다 주겠구나,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약속한 일당입니다. 그랬더니 받아들고는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기분 나쁘다고. 왜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일찍 왔는데 왜 똑같이 주는 거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이 사람아,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내가 뭘,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거는 오늘 일당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그건데 약속 지켰지 않냐고. 근데 왜 딴 사람 때문에 열받냐고. 그래서 받은 것 가지고 가라. 그렇게 주는 것은 나 주인의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마음대로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네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가끔 사회에는 교회 공동체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한테 먼저 안 주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냐고. 그러면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면 그냥 난 그것만 받고 기쁨으로 일하고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징징거리고 짜니까 있던 것도 없어지게 된다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먼저 된 사람도 뭐가 돼요? 나중되는 수치를 당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쉽게 말해요. 이걸 갖다가 경외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되라. 나종된 사람으로 먼저 되는 것은 영광이에요. 주인이 일찍 부를 때 일찍 임했기 때문이에요. 늦게 갔지만은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우리도 일할 때 좀 늦게 오게 되면 미안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늦게 왔지만은 먼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경외가 중요하다. 자,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성경을. 문화에 대한 비유예요. 왕의 귀환을 준비한 사람들. 자,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목사 설교보다도.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어이구,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텔레비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열 문화주면서 장사하라 그랬는데 14절 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 귀인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사자를 심부름꾼을 뒤로 보내가지고 다른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15절로 갑니다. 결과하려고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고.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20절 이하에는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귀환을 무시하는 사람들. 20절 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22절 보세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앞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은 앞에서부터가 마음이 문제였어요. 악한 종아 내가 뭐라 했어요? 내 말로, 내가 한 말로 너를 뭐한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어체로 바꿉니다.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은 말 다 했냐? 네 말 끝났냐? 그 말이요. 네 말 끝났냐?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 네가 한 말 가지고 그대로 심판하겠다. 너 할 말 다 끝났냐? 내가 네 말로 너 심판하고 정죄할 거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아주 주인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왕하고 아주 결별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 말 끝났냐?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로 갑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오늘 제목처럼 겸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24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영광이란 말이죠. 영광 된다 그 말이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런 복들을 끌고 오지만은 안 그러면은 수치를.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가요.
그런데 그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고쳐지면요 한 길을 못 가요. 한 일을 못 해요. 장사에서 이익을 남겨서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이 어디 있나? 마음이 어디 있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환경도 바뀌게 돼요. 문제는 언제나 내가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과 아멘 하십시오. 칭찬과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것.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잖아요. 아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은 마음을 보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씀이에요. 자, 디귿으로 가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가져온다. 생명을.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장수이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최대의 복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넘어갈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충성스러운 봉사에 대한 결과예요. 겸손한 사람이 받을 복이다. 두 구절만. 잠언 3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21장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아까 이제 속담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교만한 사람은 부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휘기는 하지만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이죠. 그것만 읽고 마칠게요. 과일이 많이 달린 어디서부터 읽어요? 겸손한 자의 시작. 마른 막대기는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생명 있는 나무까지 부러지지 않는다. 기도